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어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10번째 시간 팩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수감사절 잠깐 얘기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겼냐. 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11월 둘째 주가 대부분 추수감사절이죠. 응? 셋째 주에? 지난주가 셋째 주예요? 어제가 셋째 주나? 벌써? 하여튼 둘째 아니면 셋째 그때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별로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 늘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오는 전통이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해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식,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거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있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 있어라 하잖아요. 성경에서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되면 제가 사역자로 있어봤지만 주일학교 전체 꼬맹이들 하기도 싫어갖고 그러면 막 율동도 하기 이제 옛날 얘기지. 그것도 애들이 안 순순해진지 몰라도 율동도 하기 싫은 애들 어떻게든 꼬셔갖고 해갖고 누구를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행사들을 하죠.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해야 사실 또 뿌듯하고 뭔가 회에서 그렇잖아요. 뭔가 안 하면 왠지 찜찜하고 그냥 넘어가면 찜찜하고 하니까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갈수록 즐겁지는 않고 속으로는 알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추수감사절이 언제 생겼냐? 그 미국에서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이제 생존의 어떤 뭐라 하죠? 생존의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곡식을 거두잖아요. 곡식을 거두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이 생긴 건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생긴 추수감사절이죠. 사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추수감사절은 사실 지금 11월 둘째, 셋째 주에 하는 추수감사절하고는 사실 관련이 거의 없죠. 차라리 추석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추석이 오히려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어쩐가 그런 생각도 아예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추석이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교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청교도들을 깨끗하다 이렇게 해서 청교도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저는 그 아메리카에 넘어가서 그 인디언들을 다 학살한 그 사람들이 다 저는 청교도라고 보거든요. 그 청교도들이 왜 인디언들을 학살했느냐? 자기들의 종교 신념이잖아요.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간단 말이죠. 그 왜 죽어가겠어요? 분명히 아직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종교 단체 같죠. IS로 좀 추정이 되지만 그 사람들은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신념, 그 종교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알라가 영광을 받는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자살 테러 폭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100명이 죽어나갔으니까 전 세계가 이제 단합을 해서 얘네들 완전히 이제 말살시키자 해서 또 하나의 또 전쟁이 또 시작되겠죠. 청교도도 사실 저는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청교도 신앙 자체가 그런 카테고리 안에, 선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넘어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선이니까 이 선을 지켜야 되고 이 선을 계속 알려야 되고, 근데 그 전체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넘어온 우리나라의 선교죠. 선교도 말하자면 그 당시에 미국의 신교도 쪽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으로 사실은 넘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기독교가 그쪽에서 넘어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모습 보면 강당 꾸며놓은 거나 이렇게 높낮이 이런 거 다 이렇게 뭐라죠? 구현해 놓은 게 어떤 청교도적인 거하고 사실 많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때의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제 본인이 미국에서 그때 추수감사절을 하니까 그대로 이제 교육을 했겠죠. 그렇죠. 했고 그렇게 이제 이어와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낙엽이 너무 좋은데 한번 야외에 나가지 않을래요? 해서 뭐 그럼 그럽시다 했는데 그날이 하필 추수감사절이었던 거예요. 네, 제가 뭐 반항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절기를 좀 사실 묵상 좀 했으면 좋겠는데,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 그때 되면 얘기할게요. 또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기독교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추수감사절 되면, 이것도 방송하기 또 그렇긴 한데 해야죠. 뭐. 추수감사절 되면 또 추수감사절 특별 헌금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추석 때 또 뭐 이렇게 절기 때 따로 이렇게, 교회에서는 뭐 봉투만 제작하면 되잖아요. 짭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연말에 되면 또 12월 31일 날 되면 또 뭘 하죠? 송구영신,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또 성경 어디에서 나온 거? 그것도 짭짤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또 복도 빌고 또 뽑기도 하잖아요. 말씀 뽑아서 그 말씀은 이제 1년 동안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주셔요. 주셔서 갖고는 있는데, 옛날에는 저도 그거 갖고 1년 동안 이제 나에게 이제 성취가 되리라고 이제 감사하고 받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믿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유치해서 받아도 이게 다 좋은 건데, 어차피 다 좋은 말씀이더라고. 안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내 건데,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찍어서 뭐 굳이 그것만 그런다는 게, 점 뽑는 거랑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침투된 게 너무 많아요. 무속신앙하고도 침투된 것도 많고. 여러분, 일단 우화가 있는데 지금 시끄러워서 지금 제가 더 얘기하는 거예요. 본방 하기 전에. 근데 지금 녹화하고 있지만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뭐 우화로 얘기하자면 붓다 같은 사람이 생겼어요. 혹은 예수님 같이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한 10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붓다나 예수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뭐 지금도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1000년에 한 번 나타날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악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우아해요. 그래서 이제 악마 대장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신참 악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이 진리를 깨달은 놈이 났다고.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고. 우리는 이제 밥벌이 다 해먹었다. 저게 이제 전 세계에 퍼지면 우리는 망한다. 그랬더니 그 악마 대장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만히 놔둬도 된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한 명 나타나지만 곧바로 그 진리를 먹고 사는 조직이 탄생할 거다. 그러면 그 조직이 진리를 다 죽여버릴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늘 인류는 그래왔다고. 조직화되는 순간 진리는 그냥 다 썩어버리고 다 먹지 못할 양식이 다 된다. 딱 그래요. 지금 이제 조직화되는 순간 왜 그게 썩어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되냐면 바로 이 무의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따라가고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주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무의식에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무의식에서 깨어나려면 의식 각성을 해야 되거든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걸어요. 무의식적으로 걸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걷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겹기도 하고 버스 이제 한 정구장 가는데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대부분 걷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그냥 걸음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걸음인 거예요. 근데 그 걸음에 의미를 주려면 의식을 가지고 걸음을 걸어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의미가 담긴 행동이 돼요. 예를 들면 속도를 엄청 줄여 보세요.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속도를 그러니까 자동차 100km 달렸던 거를 20km 달리듯이 천천히 걸어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이 걷는 걸음이 갑자기 의식적인 걸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한다고 진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다 따라간다고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민주사회에서도 약점이 그거야. 우르르르 몰려가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참인 줄 알고 그 마케팅 법칙에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사면 그게 뭐라고 하죠? 어떤 그 많이 사면 그게 그 제품이 괜찮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든 안 좋든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면 그게 좋은 상품으로 착각을 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진리도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대부분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보면 세상과 가는 쪽으로 완전히 거꾸로 가요. 거꾸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꾸로 살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의식으로 산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깨는 거는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걸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뭘 하든지 간에 의식을 갖고, 근데 그 의식을 가지려면 그 의식 전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식을 가지려면 반드시 자기가 어떤 그 의식도 뭐 말도 안 되는 의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배우는 거고, 그래서 그 진리에 입각한, 그래서 자기의 행동이 나오는 거겠죠. 뭘 의식해야 되냐? 오늘 해트에서 그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트는 여러분 화면에 나와두십시오. 피타고라스죠. 상형 문자는 이렇게 울타리처럼 생겼죠. 예. 그 다음에 고전 히브리어, octave 히브리는 이렇게 옆으로 이제 기울어졌고, 기울어진 게 이렇게 앞으로 세워졌고, 화면에는 여기 이렇게 고전 히브리어거든요. 요거는 고대, 요거는 고대, 요거는 고전 히브리어로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요. 요 모양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상형 문자, 고대, 고전 히브리어, 지금 현대 여러분이 보고 계신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상형 문자는 이렇게 울타리, 양의 우리, 출입구, 벽,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의미는요, 생명, 보호, 은혜, 구원, 부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명이 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생명이라는 뜻이 가장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울타리가 생명인지, 왜 부활인지 우리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보면 이 해트가 울타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 성막 여기 있나요? 요런 그림보다 좀 좋은 그림이 있긴 한데, 아무튼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울타리잖아요. 여기 옆에가 울타리가 있는데, 옆에서 보면 이게 해트가 이게 울타리처하고 사실은 하나하나 울타리 있잖아요. 이렇게 울타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일 여기 출입구잖아요. 출입구에 이렇게 해트가 사실은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 담이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서 hen도 여러분 해트를 시작하거든요. hen 하면 은혜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다시 깨끗하게 한다, 성결케 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도 있고요. 그건 왜 그런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창조,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관련된 거는 이제 게마테리아 때문에 그랬는데, 게마테리아가 몇 번이에요? 8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상형 문자 울타리는 그러니까 담을 뜻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담을 허시고 구원의 길을 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의 문. 내가 양의 문이니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여기 이 울타리에 내가 문이니,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 출입구가 이 양의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의 문이 이 해트라고 할 수 있고, 이 성막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울타리잖아요. 예, 성막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해트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다 성막의 문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다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문 하면 구원의 문인데, 문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심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출입문에 발랐잖아요. 출애굽기 12장 7절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출입구에 이렇게 바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트와 닮아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해온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문이잖아요. 문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그런 모습을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나중에 뭐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어로 하이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이라는 이렇게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닌대요. 네, 생명이라는 뜻. 그러니까 하이는 하임 있죠. 하임이 복수인데 복수의 단수. 하이가 생명이라는 뜻이요. 근데 요런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닌대요. 근데 이게 앞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생명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 양을 통해서만 들어간다는 것이 출애굽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피를 바른 이유고, 그래서 우리가 해트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지금은 상형 문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상형 문자는 울타리고 출입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울타리가 출입구인데 그게 그 의미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형 문자를 보고 여러분이 의미를 도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죠? 근데 금방 다 잊어버리더라고. 네? 복습 안 되겠어. 근데 목사님 거기 쓴 거 예. 팩트 옆에다가 요드 한 거 예. 그거 뭐예요? 왜 써놓으셨나요? 요거요? 예. 앞에 이 밑에 있는 거 요드에다가 했어. 어디요? 하이요? 요거? 하이. 요거? 그거 요드 이거. 하이. 생명이라고. 요게 하이라고요. 질문이 뭐죠? 요게 하이라고요? 하이. 네페시 하이 할 때 하이. 이따가 볼 글자예요. 제가 왜 이렇게 주절주절 떠드냐면, 그러니까 상형 문자는 이거고, 의미는 이거라고 주절주절 떠들느냐면, 연상을 하라고, 여러분. 이게 단어를 여러분 잘 안 들어오니까. 저한테 한번 빨리 가봅시다.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알렙은 상형은 뭐? 소인데, 의미는? 하나님. 장학생 조용하고 나머지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베트는 그림 문자는 뭐라고요? 성지.
집인데 의미로는 뭐가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고 집하고 이렇게 의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뒷면은 낙타인데 의미는 왜 성숙으로 돼요? 출발해서 광야 네. 장학생은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른 분은 내가 체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조용 좀 해주시고 뭐라고 갈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진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따라오고 있는지. 왜 성숙이냐면 4월길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광야 거쳐서 가나안까지. 아주 좋아요. 여러분 좋고 제가 또 이렇게 쓰는 이유도 있겠죠? 왜 이렇게 썼겠어요? 네,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쓴 거죠. 달렛은 이게 달렛이 뭐라 그랬었죠? 네, 문인데. 장학생이 아니라 문제 학생이네. 문제 학생. 네. 종속되는 거고 매달리는 거고 길이고 그런 거예요. 해태하고 좀 비슷은 한데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해태하고 좀 진짜 비슷하네. 해인데 그림 문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 의미는 호흡 또 존재. 네, 많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구나. 바브. 의미는 소리는 그 상해문자는 못이니까 어떤 뭐가 연상이 돼요? 뭔가 이렇게 연결하는 게 나오고 그죠? 자인을 연장. 이게 지난주 시간 제일 가까운 건데. 무기 검. 성령의 검. 아주 중요한 말씀 잘해주세요. 그리고 해트는 어디다 써야 되나 이제 이렇게 써야 되네. 맨 위에다가. 7을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7이 이제 시간주기라 그래요. 흔히 얘기하기로 월, 하, 수, 목, 금, 토. 여러분 그 히브리어 철자가 몇 개예요? 22개잖아요. 응? 22개를 그 시간주기 7로 나누면 뭐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장학생 때문에 죽겠어. 재미가 없잖아. 4.14가 돼요. 이게 파이가 돼요. 근데 파이가 그 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비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신비한 숫자라 그래요. 그래서 영원의 숫자라고도 하고요. 신의 숫자라고 해요. 신의 숫자라고 해요. 왜 이게 신의 숫자냐고 왜 이게 신의 숫자냐고 하면은 3.14가 이게 말하자면 골 때리는 숫자예요. 무한 숫자인데 끝이 없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게 7 속에 시간 속에 살아요. 7 속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통 이렇게 원으로 상징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동양학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이렇게 신은 하나의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완벽한 원이다. 근데 이게 이제 21을 22고 근데 요걸로 나누면 3.14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늘어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딱 이렇게 재는 순간 딱 알았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쫙 늘어나는 거야. 여기에서 엄청난 의미를 암시를 주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딱 알았다 싶으면 그분은 더 커져. 알다 싶으면 더 커져. 더 커져. 더 커져. 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여러분 알면 할수록 작아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야 돼요. 나중에는 없어져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한 숫자 그래서 3.14. 그리고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이렇게 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런 강도 다 뭐 이렇게 반드시 만드는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상태들이 나타나지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좋은데, 예, 요거를 직선으로 이렇게 막 재면 무슨 숫자가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굴곡의 강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가로지르는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가로지르는 직선을 딱 그으면 그 값이 나와요.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눈치로 이게 3.14가 나온대요. 정확하게. 네. 모든 강은 3.14를 그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굴곡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3.14 이게 무한대소라는 게 끊임없이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초월수라고 그래요. 초라는 거야, 우리를 계속. 그리고 놀라운 거는 또 파이가, 푸뉴마가 있죠. 푸뉴마가 또 파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푸뉴마는 우리를 초월해요, 그냥. 이게 이제 오늘 헥트에서도 나올 건데, 그래서 이 헤트는 아까 하이 여쭤보셨지만 그 생명을 의미하는 하임, 하야 뭐 이런 글자에 다 등장하는데 한번 우리 가볼까요? 여러분 하이야 한번 볼게요. 하이야라는 동사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생시키다, 살아있다,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살려두다, 뭐 다 살아있다라는 거, 산 거랑 관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물어보셨던 하이 2416 가볼게요. 왜 요도가 붙어 있냐고 하는데, 여기에 하이잖아요. 근데 요 자체도 생명인데, 제가 왜 헤트를 생명이라고 하냐면 이 하이라는 동사 때문에가 가장 강한 거죠. 하이가 자체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 그런 뜻이거든요. 헤트 자체로도 사실은 생명을 뜻하는데, 요드가 이렇게 꼬리를 붙으면 뭐라고 그랬죠? 뒤에 붙으면 소유된 거잖아요. 네, 소유가 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살아있는, 내 소유가 돼 있는 생명, 살아있는, 꼬랑지가 붙어 있는 생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에 이렇게 울타리 안으로 쏙 들어갔다는 거는 성막이 모두 나에 대한 것이요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쏙 들어갔다는 건 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리고 헤트 안으로 들어간 거는, 헤트가 이제 게마트리아 8로도 들어가잖아요. 헤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생명에 들어간 거죠. 네. 사실은 내가 거기에 들어간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사실은 거꾸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게마트리아가 8이 되는 거고, 8은 그래서 이따 더 알아보겠지만 부활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왜 7을 시간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영원, 이렇게
영혼으로 나눴더니 이게 무리수가 되더라. 무리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계산하려고 나누려고 하면 무리수가 되는 거야. 또 그분은 초월하기도 하고. 근데 이 7이 시간주기인데 이 시간주기를 너무 섬나 8. 네. 재창조라고 하죠. 재창조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너무 서니까 칠진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다가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여기 시간을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다시 지금 재창조로 들어온 숫자 그 단어가 헥트예요. 그래서 그 자인이 저번에 뭐라 그랬죠? 이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뭐 의미가 여러분이 아까 뭐라 그랬었죠? 바브는 뭐예요? 못인데 이제 좀 더 확장된 의미로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 기억나는 거? 자, 연결이고 바브하고 자인 관계에서 바브가 이제 게마트리아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 그랬었죠? 게마트리아로 생각을 하면 게마트리아로 생각합니다. 네. 사람 숫자라 그랬죠? 여러분 게마트리아를 생각할 때는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에 뭐가 생겼는지 6일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숫자라 그랬잖아요. 짐승 숫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인은 그 바브에 왕관을 쓰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작은 차이긴 한데 왕관을 쓰면 실제로 여러분 고전 히브리어를 보면 지난주에 보셨나요? 그거 보이세요? 이렇게? 응? 왕관이 보이세요? 쓰여진 왕관이 보이세요? 여기. 그 왕관을 얘기한다고요. 자, 바브에서 왕관을 썼으니까 아이고 옆에 공사를 해서 오케이. 근데 자, 요 그림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자, 바브가 사람이고 왼쪽에 계세요? 오른쪽에 계세요? 지금 여기 문자 자체는 피바른 쪽. 오른쪽이 바브고 왼쪽이 자인으로 보이죠? 예. 그런데 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인과 바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그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가 뭘까요? 요크라고 그래서 멍에 요거를 멍에라고 해요. 엮였어. 우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관 쓴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자도 진짜 제자도 여러분 뭐 제자 훈련 돼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그림이 완전히 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어떻대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거 무슨 그림이에요? 귀여워요? 네, 둘이 크기가 비슷해서 좀 그림이 조금 그러는데 사실은 얘가 오른쪽 얘가 애기 소예요. 둘이 뿔이 작긴 하네. 뿔이 작긴 하네. 원래 이게 애기 소예요. 원래 이렇게 엄마 소하고 애기 소하고 원래 함께 밭을 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옛날 사람들 이렇게 같이 매게 했을까요? 이제 애기소 배우게 하는 거죠. 배우고 이제 얘가 이제 또 엄마소 되면 또 이제 꼬맹이 소 가르치고 이제 너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소가 이제 주로 바깥쪽에 이렇게 힘쓰는데 쓰고 애기소는 어떻게 돼요? 좀 잘 모르면서 이렇게 좀 끌려가는 거죠. 근데 힘은 다 누가 써요? 엄마가 써요. 엄마를 이제 여러분이 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바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애기소인 바브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조금 밭을 갈면 힘들기도 하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애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우리 뭐 인생도 그렇잖아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누군가 옆에 함께 있고, 그죠? 고통과 슬픔을 누가 함께 이렇게 같이 짊어지고 있다고 하면 사람이라도 힘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자기에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가 아니라 그거는 팩트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까 제가 제일 초두에 얘기한 의식하라고요. 의식. 그러니까 내 안에 자인이 늘 있다는 거를 의식을 하라고요. 자꾸 아무 생각 없이 걷지 말고 이 자인을 생각하며 의식하면서 걸음을 걸으시면 그 걸음은 뭐가 된다? 예술이 돼요. 자인을 의식하면서 하는 모든 것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으로 하면 다 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술을 먹는다 해도 자인을 의식하고 술을 먹는 사람과 무의식적으로 술을 먹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거 그냥 케이스예요. 우리가 율법과 암율법의 케이스인데 무의식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그 술이 주는 고유한 기쁨을 못 누리고 술에 뭐가 돼요?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각성을 하고 의식을 하고 심지어는 그게 자인하고 연결돼서 하나님까지도 연결해가면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뭐가 돼요? 예술이 돼요. 술이 예술이 된다고요?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애주가였다니까요. 제가 또 뭐 유행가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CCM만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유행가에도 의식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듣지 말고 각성을 하고 거기에서 다 자인을 발견을 하고 그 자인과 그 바브의 관계로 유행가를 재해석을 해보세요. 그거를 의식하고 그러면은 항상 유행가가 뭐예요? 자인과
남자잖아요. 예, 남자와 자칼이 또 남자가 이 자연임신하잖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어떻게 돼요? 그 매일 연인 관계로 대부분 유행가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사실은 뭐예요? 구원이 해트잖아요. 구원이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맨날 인크라이스트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인크라이스트잖아요. 이제 창세기 그림으로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계시록에서도 결론이 그래서 신부가 단장을 해서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단장된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쉽게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건데 그 남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돼서 멍에 되는 거.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유행가서는 어떻게 남녀로 계속해서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러잖아요. 그게 진리 아니에요?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존재도 아니라니까요.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진짜 그거를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이거를 의식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잖아요. 심지어 호흡조차도 그냥 쉬지 말라. 쉽지 않겠죠? 저는 그게 제 나름의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조차도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걸 항상 많이 묵상을 해요. 그러면 내 건데 자동방으로 숨 쉬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그 명상하고요. 창세기 때 하려고 했는데 기도 있잖아요. 오늘 악조건이 많네요. 그 바람에 뭐가 끊겼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어때요? 답이 없네. 그럼 옛날에 기도 많이 하셨죠? 맞아요. 옛날에 저도 지금은 안 하시나 보네. 네. 지금도 가끔 그 그 사람은요, 그 사람과 그 지구가 엄청나게 닮아 있는 거 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뭘로 되어 있어요? 5장 6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는 물이 70%로 돼, 바다가 70%잖아요. 물이 70%잖아요. 사람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구를요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사상적으로 지구를 크게 사상적으로 아니라도 지역적으로 크게 둘로 나누면 남과 북? 그거 보통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철학적, 사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동양이 있고 서양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그러면은 우리 신체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놀라운 거는 어떻게 적용이 돼 있어요? 두뇌 한번 보세요. 두뇌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명상기도 요거 좀 얘기하려고 해요. 잔해가 있고, 운해가 있어요. 여기 자고, 우 있죠? 좌뇌하고 손은 어디랑 연결이 돼 있어요? 손. 오른손하고, 이게 어떻게 그려야 되나? 어?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그려? 거기 손. 이렇게? 이렇게 그릴게. 이거는 이렇게 그릴게. 왼손. 헷갈리니까 항상. 자, 오른손.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양손잡이 없어요? 없어요?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이게 인류의 비극이에요. 최대 비극이라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요. 이게 인류의 최대 비극이라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자네는 운해죠. 그죠? 네, 하도 헷갈리네. 우리는 좀 100%네. 저 포함해서. 근데 운해는 지금 무슨 기능을 하냐면 왼손이니까 헷갈리네. 왼손이니까 직관, 초원, 명상, 예술, 신비, 종교 뭐 이런 영역 공통점이 보이죠? 응? 완전 직관 영역이에요. 예술가들에게 좀 말하자면 창조, 창의 뭐 이런 영역이거든요. 왼손은 그게 운에서 이렇게 영역이 돼 있어요. 근데 좌뇌는 뭐냐면 오른손은 뭐냐면 여러분 다 오른손이잖아요. 요걸 잘 하시는 분들, 오른손을 잘 쓰시는 분들은 어떤 면이 있냐면 뭘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이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성적인 논리, 이성, 여러분 맞아요. 합리.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하면 우리 한국에 그 수능 시험 보면 요거 그냥 애우는 거 죽으라고 하잖아요. 메모라이즈 계속 잘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이게 또 한국의 비극이에요, 비극. 이거를 안 해, 이거는 시험을 볼 수도 없거든. 그래서 하여튼 요거만 돼지라고 기억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여기가요 실험을 해봤대요. 이 자네를요, 아니 사고 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네가 이렇게 함몰되는 순간 이 기억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 자네하고 운해는 이게 신경이 이게 아주 가늘은 신경막으로 이렇게 살짝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끊는 순간 이게 사람은 정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고 이게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요 조그만 신경만 하나 끊어지는 여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악과 개념도 저는 여기에서 새롭게 다 발견하거든요. 선악과 개념은 뭐냐면 요거 딱 분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통합으로 봐야 되는데 딱 요거 하나 가르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건데 우리 사람이 그 순간 자기가 딱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손이 뭐가지야? 근데 왼손이 뭐가지야? 근데 계속 그렇게 교육받아왔어. 너 왼손은 안 돼. 절대. 여자가 어떻게 왼손 쓰면 큰일 나지. 집안 재수없지, 망하지.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지로 오른손을 써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잃어버려요. 위대한 수학가는 생길지 모르겠는데 위대한 예술과 종교, 이런 신비 쪽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요. 근데 오른손은 남성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여성이 훨씬 더 강해요. 종교 쪽은.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에 그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다
다 왜 마녀 사냥이라고 하겠어요? 왜 남자들 사냥이 안 되고 이 마녀들이 다 여성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마녀들은 초월을 보거든. 명상 초월. 인식 직관으로 알거든요. 마녀들은. 마녀가 다른 게 마녀가 아니라 여러분 마녀의 정의가 다른 게 아니라 직관이 발달된 여자를 중세시들은 마녀라고 봤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는 관점하고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 성경 안 봐도 아는 거야. 이거 아닌데 진리가 자기도 그냥 통하는데 쟤네들은 왜 저래 이렇게 그렇게 삐져나온 사람들이 마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읽기, 적기, 논리, 이성, 합리. 서양이 딱 그렇잖아요. 뭐 삼위일체, 뭐 신성, 양성, 딱 교리 딱 아다리가 딱 해놓고 어떻게 돼요? 요거랑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쪽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이 남성들은 얼마나 무식한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제가 남성인데 미안해요. 이 남자들은 그 에베레스트산 그 영화를 제가 보긴 했는데 남자들이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그래요? 정복하려고. 나는 거기 안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가 봐야겠다 하는 부류들이 남자들이고 여자들은요? 거기 안 올라가요. 그냥 안 올라가. 안 올라가. 뭐하러 그 짓 하냐고. 그 남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사귀어도 예를 들면 어떤 여자를 정복하는 개념으로 자꾸 내가 몇 명 사귀니 이제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데 자 보세요. 근데 그래서 여기가 어디가 닮았냐면 서양이 닮았어요. 서양이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해도 공격적인 선교를 해요. 아까 제가 종교도 얘기도 했지만 서양 종교는 대부분 공격적이에요. 이슬람하고 어디 기독교 이쪽은 보면은 공격적이에요. 근데 동양은 여성적이라고 보면 되게 여성적. 여기도 여성. 동양 종교가 그렇다고. 힌두교, 불교 이런 데 보면 얘네들은 공격을 안 해요. 그 종교를 포교를 하려고 해도 수용을 하죠. 그리고 기다려.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 명상하고 기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서양은 공격적이에요. 신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공격적이라고요. 모여서 부흥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 그 전에는 그걸 뭐라고 하죠? 부흥이라고 하나요? 그 부흥사들 모여서 집회하고, 네.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게 조금 더 변형되면 어떻게 해요? 주여 삼창해야 되고, 혼자도 안 해야 막 여러 명 모아서 단체로 해야, 공격적으로 해야 뭐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모여서 한다고요. 근데 동양은 어떻게 돼요? 저요? 명상이에요. 그냥 명상을 해요. 이 차이라고요. 저는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좋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잘라내는 거예요. 요거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악과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1장 이제 강의 때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근데 아무튼 지금 명상기도 한다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제가 그 질문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더 좋죠? 근데 바보 같은 질문이었어. 우리는 여러분 통합해서 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 선악과에서 벗어났다는 거는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라는 기존의 세상에서 말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우물 안에 개구리는 하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우물이 여러분 좀 여러분이 동그랗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우물을 여러분 동그랗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맞아. 근데 우물이 그렇게만 생겼나요? 이렇게 생긴 우물도 있는 거지. 어떤 우물은 파다가 막 많고 이런 것도 있고 뭐 거기에서 하늘을 바라본다고. 근데 그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런 하늘을 봤을 거고, 바다에서 놀던 개구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넓은 곳에서 논 개구리가 와서 우물 안에 개구리에게 야 하늘은 엄청나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어떻게 해? 팍 뛰어. 여기 이만큼이 우물인데 이만큼 탁 뛰어. 이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높고 그보다 더 넓어. 이만큼 뛰어. 이만큼? 아니야 그거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뭐 말로 할 수 없어. 근데 딱 뛰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 아니야 말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바다에 온 그 개구리한테 이 미친 개구리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안 믿는다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요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뛰어넘어 본 사람은 이만큼 있다 하나님이 암만 얘기를 해도 미친 새끼 마녀 죽인다니까 여기 미친놈. 그 교리를 자기가 딱 틀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뛰어넘으면 물론 이제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넓다 이러면 미친놈. 그게 여러분 종교사예요. 종교 역사를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딱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잔해하고 은혜를 연결을 못하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서로 잘났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놀라운 건요. 우리는 어느 시기에 사냐면 21세기에 산단 말이에요. 이제 옛날에는 동양에 있던 사람은 동양에 딱 그냥 그 지역적으로 그렇게 엮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또 서양 사람에게 그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살았으니까 동양은 이렇게 봤을 거고 서양은 이렇게 봤을 거고. 근데 지금 21세기는 어떤 세계에 사냐면 우리는 동양 서양을 다 하루아침에 파리로 날아가는 세계, 지금 그 난리 난 세계 도로 가는 세상인데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한국에 이런 독특한 성경 해석이 지금 나올까?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지금 솔직히 안 하던 해석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이단하죠. 왜 한국에서 그러면 왜 이런 독특한 해석이 나오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올 때도 된 거예요. 왜냐 한국은 이 동양에 있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만이 아는 직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도저히 발견하지 못하는. 거꾸로 서양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분 서양에는 교회가 지금 문을 다 닫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지금 확산되는지 아세요? 불교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은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실제로는 불교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큰 세계를 보면 서양에서는 오히려 불교에 오히려 글로 넘어가고 동양은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마 그런 쪽에도 기여를 저는 나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갈라놓은 요거를 좀 이어야 되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부흥사 뭐 이런 거 이미지로 가득 찬 그 기도 그거 하신 분은 해야죠. 뭐 그 자기 양심만큼 저는 항상 신앙상담 해오면 하라 그래요. 그분이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시라고. 그걸 어떻게 때려 말려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나쁜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제 우리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대학에 가고 싶은데
정말 마음이 간절하대요.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와 의는 아닌 것 같아.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더라고. 내가 그랬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단 그게 너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다면, 네 마음에 진실함이 그거라면 해라.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안 한 것보다 훨씬 이쁘지 않겠니? 근데 나라면, 너라면 하라는데, 나라면 난 그 마음 자체가 안 든다. 나는 그냥 나라면 열심히 그냥 공부, 그냥 나의 공부의 문제지 나의 기도의 문제는 아니다. 나라면 안 할 건데 너라면 해라고. 저 그냥 그렇게 답을 하거든요. 기도 그동안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권고하는 거예요. 명상. 예. 응? 제가 뭐 명상의 구체적인 그런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호흡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지만, 그래서 왜 동양에서는 그렇게 명상을 하고 왜 요가나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제가 무슨 종교 다원론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 저기에도 속하지 않은 독고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에게 주어진 거는 성경책이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환경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거는 그 왔으니까. 근데 그 우물에서 보다 보니까 이 우물이 아닌 것도 있더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안에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쨌든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저는 거기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 세계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상의 세계도 있더라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안 해도 잠잠하게 자기 안에,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바깥에도 계세요, 여러분. 안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밖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세요? 안에도 계신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잠잠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좀 잠잠하라고. 성경에서 자꾸 나오는 게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의 전쟁에서 주제가 잠잠하라 좀. 응? 그래서 동양 그렇고 서양 그렇고 두 가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양은 밖에 하나님을 잘 못 보는 것 같고 그냥 자기들이 신이 되는 거고, 또 서양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봐서 영원히 그냥 뭐라고 하죠? 종의 다름 아닌 그런 종교로 전락하는 그 두 가지의 다 약점을 극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해트를 통해서 어떻게 자연과 연결되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바보가 자연한테 엮이는 거가 멍해라는 거잖아요. 엮여. 이게 멍해인데 성경에서는 이 멍해가 뭐라 그래요? 자유래요. 이 엄마들한테 완전히 엮이는 게 자유라고.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뭔지 아세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자유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항상 그 불안하고 고민이고 그런 게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얘가 그게 선악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자러 가냐 우러 가냐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자꾸. 근데 이게 완전히 엮이면요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그 여정, 항로, 이런 것도, 고민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확고한 자기의, 여기에 엮이며, 확고한, 예를 들면요. 제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 쉽게, 이건 그냥 단 하나의 케이스예요. 단 하나, 그냥 저의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하시라고요. 제가 여기 프로슈크마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강도사였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2년 했고
어떤 갈림길에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 큰 교회 교육자로 가는 거, 네? 부교육자로 가는 거. 1번 선택이 있을 거고, 2번은 뭐겠어요? 예를 들면 프로시코마이로 오는 가 있었겠죠? 그때 정승 목사님 같이 하자 오시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두 가지가 50대 50이면 요리 가면은 야 요리 가면 사례비가 그래도 많지는 않아도 예전에 비해도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좀 낫지 않아. 요리 가면 일단 아내가 좋아할 거고. 네. 근데 여기 오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제로였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누가 봐도 아내가 보면 이쪽이거든. 그러면 나는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아내는 저렇고 여기는 이렇고. A로 갈까 이렇게 갈까 고민하는데 저는 여기로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할 수가 없더라니까. 아예 그러니까 이게 견적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돼서 여기는 뭐 사례비 이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200이다 200 정도 해요 보통 200이다 200하고 뭐 정수빈 목사님이 좀 생기면 뭐 주고 아니면 말게 뭐 얼마 원에 이렇게 말하는데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도 없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견적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거랑은 이거랑 견적이 안 되더라고요. 비교가 안 돼. 이걸로 나는 이미 이거 했으면 내가 직장에 있었어야죠. 내가 이거 하러 왔냐고. 저는 그 직장에 있었잖아요. 이거 한 두세 배 받았었단 말이에요. 이거 받으려고 내가 여기 왔냐고. 아니잖아요. 그거 전혀 사고 가치에 아예 이거 없는 사람인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리인데 여기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질리고 안 질리고 떠나서 제가 질리고 안 질리고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은 그래도 하고 싶은 말 하잖아요. 추수감사도 조금 까기도 하고 근데 거기 가면 도저히 못해요. 이렇게 도저히 못해요. 난 도저히 그 시선 이제 더 이상 얘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더 이상 그 추수감사절도 얘기 나왔었지만 더 이상 애들 이렇게 모아갖고 행사하는 것도 한두 번 이제 지겨워. 아니 애들한테 솔직히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요. 근데 미안해요. 이거 아닌데 얘들아 그냥 한번 하자 이러기도 그렇잖아요. 맨날 더 이상 이건 못하겠어. 그리고 그거 가면 대번 뭐 2단으로 찍히든 뭐 3단 찍혀서 할 거 이거 뭐 안 돼. 그래서 그래 죽으나 사나 그래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상이 안 되는 거야. 대상 그런 식으로 그 자기가 가진 보문이 크면 이게 그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그 자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바보도 꽤나 힘쓰지. 우리 신앙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우리 초기에 여러분 아니 기존 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바보가 이렇게 엮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게 점점 이게 나를 갉아먹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냥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없어지는 게 마지막 우리 죽을 때 그냥 아버지만 남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근데 지금 생에서도 점점 이 가치가 너무 커지고 여기는 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자꾸 견적을 안 내.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고민을 별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자인이 끌고 가신다는 거를 말로만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아니까. 우리가 맨날 말로는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 다 필연이다. 이거 알잖아요. 그 세계로 넘으면 다 처음에는 다 우연의 세계로 살죠. 그 불신자들은. 근데 이 세계로 자인 해트죠. 부활의 삶이죠. 해트 세계로 들어오면 다 필연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이 자인하고 엮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희한한 자유.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초월하는 그 역설의 자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맨날 야 너 개척교회 있다는데 뭐 스트레스 안 받니? 뭐 그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항상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카톡 단체 카톡에 우리 있어요. 우리 이반 그 신대원 클럽이 있어요. 70명 가까이 있는데 하는 얘기도 보면 맨날 스트레스 받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요번에는 어떻게 하면 VIP 축제 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영상을 혹시 있는 사람 공유 좀 해라 해갖고 맨날 그런 소리야. 어떻게 하면 월 사역계획서, 연간 사역계획서 잘 세울 건지 그런 좋은 뭐 양식 있으면 좀 공유해라 이렇게 해서 막 공유하고 그러는데 제가 직장 있을 때 하고 어찌 그렇게 똑같냐는 거지. 직장에서 맨날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 어떻게 하면 이 기획안을 잘 세우고 아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뭔 기획안이 필요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그런 걸로 대부분 고민하는 것들이 직장하고 너무 닮았다는 걸 너무 몰라요. 그 친구들은. 내가 직장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야. 직장하고 목회랑 도대체 직장하고 뭐가 다른지를 알 수가 없는 거. 거기에 쉼이 있냐고요. 그 사람들 맨날 하루에 몇 가정씩 신방해야 된다고 5가정 이상 신방해야 된다고 맨날 뭐 밤 8시 9시 그렇게 집에 가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쉼이 없는 거죠. 근데 진정한 자연하고 엮이면 여기 애기소 있잖아요. 애기소는 이제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숨을 쉬세요? 죄송하게. 우리 이제 게마트리아를 한번 잠깐 생각해봐요. 요게 뭐냐면 뭘까요? 혹시 모르겠죠, 뭐.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예요. 사랑이에요. 아하바인데 아하바. 또 우리 교회 이름 해도 괜찮겠다. 아하바. 근데 이 게마트리아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 이제 리마인딩 해보세요. 여러분 게마트리아를 1서부터 20까지 그 신신타오까지 다 하려고는 하고 싶진 않아요. 적어도 요드까지만 알면 거의 나오잖아요. 이제 카프부터는 이제 10단위로 점핑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20, 뭐 30 그런 식으로. 그렇게는 알 필요 없고 요까지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카프는 이제 적용하다는데 적용 문제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요드까지만 가면 거의 되는 건데 몇? 1, 5는 고린도전서 13장 나오죠? 근데 이게 아니 근데 뭐 여기 자인이 뭐 7 바브가 6 이렇게 해서 13대로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는 뭐 여러 하지만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해토와 관련해서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냥 멍에 매는 자체 in Christ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엮이는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왜들 뭐 불살라서 뭐 사랑을 하고 뭐 구제를 하고 뭐 별걸 다 해도 사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요? 거기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뭐 랄랄라 방은 백날 해도 뭐다? 꽝이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뭐 랄랄라 방언이든 뭐 솔라시도 방언이든 그거 다 괜찮죠.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라는 거죠. 그 해트로 시작하는 단어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단어에 대한 좀 느낌을 좀 가집시다. 해트 하브
하부가 이렇게 생겼죠? 뭐라, 224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슴. 네, 뭐 이게 사랑이 이렇게 생겼고, 팩트고, 요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가슴. 이게 간직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냥 그림 글자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울타리고, 울타리는 어디에 울타리예요? 사실은 성전과 관련해 있죠. 얘는 뭐예요? 얘도 성전이잖아요. 얘는 성전 그 자체를 뜻하고, 얘는 성전의 뭐예요?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울타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품는 거고,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둘 사오로 가봐요. 한 단어가 더 보면, 동사로 가보면,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 그래요? 이거를 하나가 더 붙었는데, 여기 동사가 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간직하고 품고, 이걸 뭐라 그래요? 아까 아하바. 이걸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251번 한번 가볼게요. 하바트. 야, 이거 타자가 다 나오네. 여기 이제 타자가 다 나오니까 여러분 또 타작의 경험을 하고 계셨던 분이 있을 줄 모르는데 여기 배암같이 생겨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다. 하바트 이렇게 타자가다로 나누는데 여기에 아까 여기 간직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자체로 그냥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의 울타리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 다음에 요 배울 단어가 비암이에요. 뱀인데 성전의 울타리 안에 뭐라는 거예요? 지금 비암이 하나 있네. 그림으로만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타작하다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 안에 뱀이 어떻게 타작하느냐 이런 어떻게 이런 뜻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냐 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몇 번째로 오신 선지자다? 6번째. 마지막 선지자다. 하여튼 6번째라는 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선지자고 이제 7번째가 이제 우리가 되게 하들게 우리가 또 바로 그를 따르는 제자 7번째가 되라고 오신 분이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고 6번째 온 마지막 선지자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그분이 오시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여러분이 심판하면 자꾸 죽어서 이렇게 옥황상제가 야 너는 왼쪽, 너는 알곡, 너는 이렇게 가다지 이렇게 그 뜻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심판은 그리고 믿지 않아서 이미 너희가 심판 안에 거했다 그러고 요한복음에 또 보면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요. 누구에게 그 심판을 넘기냐면 아들에게 넘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아들도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로 심판하냐면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래서 내 말을 로고스죠. 그때는 네, 말씀을 안 찾아갈게요. 여러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기억이 안 나네 저도. 네, 내 로고스가 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로고스, 근데 그리고 또 들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찾아볼게요. 어디에 나오냐면 그 로고스를 레마로 받지 않으면 그 말로 인해서 심판될 거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가볼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래.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근본적 목적은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안 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내 말을 넘어가야 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 이때 말은 뭐예요? 내 말.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있으니 곧 나의 그 말이 그 로고스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 로고스를 레마로 받으면 뭐다? 심판하지 않고 구원. 이게 여기 타작마당 얘기한 거잖아요. 타작 얘기하는 거잖아요. 타작이 무슨 뭐를 우리 메타포로 하냐면 그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타작이라는 건 우리 여러분 농사에서 수확이잖아요. 그 수확하는 날에 그 타작 하는데 알곡이와 쭉정이로 일어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마지막 날은 다른 날도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날에는 하잖아요. 너희가 로고스를 레마로 받으면 바로 그게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이 돼서 그 사람은 절기가 이따가 절기 얘기도 나오겠지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로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절기 의미지. 무슨 추수감사절 이렇게 애들 무슨 김일성 수령 동지 당신을 뭐 찬양합니다. 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찬양 받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응? 김일성 수령 동지하고 뭐가 달라? 애들 시켜갖고 아버지 애들 그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뭐 이렇게 율동하면 그런 거지 뭐. 애들은 시켜서 하는겨. 하기도 싫겠는데 사탕 주고 하니까. 로고스로 레마를 받으면 알곡으로 수장되고 로고스를 그냥 레마로 받지 않고 로고스로 끝나면 그냥 가라지로 심판을 이미 그냥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그렇게 절기가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절기가 말 나온 김에 절기 한번 볼게요. 2282번 가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그죠? 하그. 해트니까 이제 여러분 익숙하죠? 그리고 김멜 이제 익숙하죠? 그림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림으로. 이게 이제 절기예요. 절기라는 건 뭐예요? 의미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히브리어를 이제 해트 할 때 하나는 상형 문자 뭐라 그랬어요? 뭐 울타리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 이런 식으로 있듯이 단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어 뜻, 단어라고 하잖아요. 절기는 단어잖아요. 단어, 뜻, 뭐 이렇게 단어의 뜻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요 그림으로 봅시다. 그대로 그림으로 보면 뭐겠어요 이게? 생명이 성숙. 그렇죠. 생명이 되도록 성숙해 하는 게 절기다. 그러니까 절기를 한 번 더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아, 절기라는 게 단순히 김일성 동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생명이 되도록 좀 성숙해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래 왜 절기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했겠어요? 좀 기억하라고. 사람들 자꾸 까먹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자꾸 의미를 기억하고 옛날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말라고 착할하라고 주어진 건데 그 의미는 다 상실하고 뭐예요? 아까 제가 우화로 주었듯이 인간들은 세팅화되면서 다 진리는 다 말아먹고 그것만 계속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기는 이렇게 약속의 땅이 되도록 성숙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절기고요. 다른 단어 한 번 더 볼까요? 해트로 시작하는 거 2398번 하타. 이게 그 유명한
동사인데요. 이건 아주 왜 중요한 단어냐? 왜일까요? 이게 신약의 헬라어로 무슨 단어와 똑같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마르티아하고 신약의 하마르티아는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하마르티아는 그 유명한 죄라는 뜻이에요. 죄는 뭐예요? 그 하마르티아를 이렇게 여러분 검색해서 보시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의미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관역은 뭐냐 이러면 또 중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 그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래서 이렇게 나잖아요. 그때 쓰이는 하마르티아가 이 하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지금 배우는 거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빗나가다, 죄짓다. 그 죄를 범하다가 이제 가장 근데 좀 저속한 용어로 골 때린 거는 죄를 범하다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 화해하다.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네요. 희한하네, 그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잖아요. 그리고 죄를 사해주다, 성결케 하다. 그게 뭐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속죄. 그러면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게 이 하타네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잘 알아야 속죄를 또 거꾸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 그림 잘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시면 뭐예요? 울타리 안에 뱀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뭐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그림이 딱 떠오르지 않아요? 울타리가 있어. 동산 중앙에 울타리가 있는데 뱀이 있어. 근데 이 뱀이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을 그대로 반영한 문자인데. 근데 그 뱀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파라투마라는 헬라어도 있지만 옆으로 빗나가게 했죠. 그 옆으로 빗나가게 한 건 어디로 빗나가게 해버렸어요? 선악과로, 생명나무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옆으로 빗나가게 했어. 생명나무로 안 들어가고 선악적으로 옆으로 빗나가게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뱀이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뱀이 하나님 흉내 내서 옆으로 빗나가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거짓 선지자죠. 창세기 3장 때 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뱀이 아니고 그 당시 뭐 이렇게 뱀이 말하는 거 그거를 뭐 이제 좀 그런 건 벗어납시다. 우리 좀 유치하게 좀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억되고 좋아요. 우린 좀 성경을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자고요. 얼마나 오래 기록되고 명작이에요. 근데 뭐 이거를 막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서술식으로 하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 안 그래? 문학을 해도 뱀이 하니까 다 우리에게 수많은 그게 위대함이 그런 거예요. 문학의 위대함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그런 걸 이해를 하자고요. 아무튼 그런데요. 문제는 항상 성경은 뭐가 있다? 이중성이 있어요. 그게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뱀도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뱀이 있고 속죄하는 뱀이 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창세기 3장의 뱀은 어떻게 보면 불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민수기에 가보면 뱀이 그 뱀만 있나? 어떤 뱀이 있어요? 노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멸망을 주는 불뱀도 있고 구원을 주는
노뱀. 우리가 그래서 놋은 구원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기둥 얘기했을 때, 바브 얘기했을 때, 그 밑에는 그 놋으로 돼 있다고 했을 때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속죄도 된다고요. 요놈의 뱀이 요놈의 뱀이라고 하기 좀 그런 게 나중에 또 요 뱀이 예수님이 또 될 수도 있다고요. 예, 들리면 예수님 되는 거야. 땅에 기어다니면 그러니까 땅에 속하는 뱀이잖아요. 근데 이게 들리면 어디에 속한 뱀이에요? 하늘에 속한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늘의 뱀이 되면 속죄가 되는 거죠. 요 뱀을 잘 이중으로 잘 보세요. 울타리 안에서 그 뱀이 하나님 진짜 뱀이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속죄. 근데 얘가 예수님을 아주 교묘하게 흉내내면 뭐가 돼요? 요 거짓 선지자 진짜 죄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이중성을 잘 이해하세요. 창세기 3장 무조건 얘다 뭐 그게 아니고요. 위험해요. 그 뱀은 무조건 예수다 이러면 다 점핑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 멱살 잡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예. 그게 좋아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도에도 초보가 있고요. 예, 딱딱한 음식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영어 하트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트요? 어떤 거, 이거라요? 그거 말고 아까 이거 간직한 거? 제가 영어는 짧아서요. 영어 한번 연구. 이게 뜻이 가슴이라 그러니까 좀 그거는 언제 어원까지 다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영어 전공자는 아니어서 한번 그 사모님이 한번 영어도 근원을 쫙 추적하면 참 재미있어요. 씬 영어로는 씬인데 하트는 제가 영어는 산스크리트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잖아요. 언어라는 게. 씬이라는 뜻이 그 어근을 들어가면 놓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씬이라는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전체 뭐 종교적인 뜻은 뭐냐면 놓치다. 뭘 놓치냐 그러면 삶을 놓치는 게 죄라고. 너 이 땅에 보냈는데 왜 그냥 삶을 못 살고 말하자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고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준 그 삶, 응? 그렇게 좀 살라고 보냈는데 왜 이렇게 못 살고 왔니? 왜 이렇게 인생을 놓치고 왔니? 그게 씬이래요. 마음의 의미가 있죠, 그것도. 그래서 진리는 사실은 진리는 삶을 살게 해요. 아니 하나님하고 달라붙어 있는데 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역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초월하게 되는 삶. 그게 이해가 되어야만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해트가 생명하고 관련이 됐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가면 이 단어가 나오죠. 다 안 읽고요. 여기 네샤마 하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이 이렇게 복수 있을 때는 하임이고요. 단 쓸 때는 하이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고 24189 뭐 이렇게 근처에 가보면은 요것도 보세요. 하이도 뭐 산거 요거 뒤에 알렉이 하나 더 붙어도 살다 이렇게 되죠. 다 살다와 관련이 돼 있죠. 라이프.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요것도 뭐예요? 하야도. 그거랑 틀려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야하고는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앞에가 숨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은 앞에 헤트로 시작하는 하야예요. 여기도 살아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 한번 좀 더 가볼게요. 24 뭐라고 됐어요? 아까 2 하나에서 유래됐는데 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이 사이 이 하나가 뭐였지? 아니구나. 이하에서 유래했는데 요것도 생명, 살아있는 거, 하이오트.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보면 뭐래요? 살다, 하야이, 살다, 생명을 다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2580 한번 가볼게요. 전화번호 같네. 2580단. 헨 뭐예요? 은혜. 은혜. 은혜를 입었다라 했을 때 헨이에요. 이게 은혜. 요거는 이제 울타리 그림 문자 되신 거. 요 해는 요건 아직 우리가 안 배웠죠? 저 뒤에 가야 되는데 눈인데요. 눈이 뒤에 이제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뒤로 가면 미형이라고 해서 꼬리가 이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헨이 된 건데 요거는 그냥 그림으로 하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아래 끝 할 때 그래서 펜을 아래 끝이라고 하는데 물고기입니다. 오병이 할 때 그 물고기. 근데 생명이에요. 생명. 물고기는. 눈은 생명. 그러니까 성막의 울타리에 있는 생명. 성막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하면 어떤 그냥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공짜? 값어치 은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그 히브리적인 그냥 단어적인 거는 그냥 성막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 영광 그 자체가 은혜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원래 게마트리아까지 하려고 했는데 김밥이 저를 유혹을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맺자면 오늘 해트 잠깐만요. 제가 결론을 맺자면 이 말로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테니스가 아니라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테니슨 제 말이 아니니까 혹시 여러분이 제 말로 오해하면 또 저작권 침해 뭐 이런 말 요즘 하도 저작권이 아주 저작권이 아주 뭐라고 하지? 요즘은 심해서 저작권 보호가 테니슨이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 송이 작은 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주 전체를 이해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이제 점점 아마 연세가 더 드시면 드실수록 이런 말들이 더 공감을 저보다 이미 더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 라디오 방송국에 이제 오면서 이제 그 음악을 듣고 오잖아요. 저는 CBS 방송 많이 듣는데 멘트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강서구인가요? 제가 교회 올 때마다 강서구에 그 클래식 그 주일날도 그 시간에 오거든. 9시에서 10시, 11시 사이 항상 강서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낙엽 떨어지면서 너 참 고생했다. 살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야 고생 다 끝나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너는 가는구나. 이렇게 대화를 막 하더래. 그런 그 어른들 보면 어릴 때는 참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도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 자기도 이제 지나가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자기가 하고 그 낙엽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고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단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송이 작은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우주 전체를 이해한다고 하는데 해트 이거 하나 알면 우리 구원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묵상하면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더 묵상을 하면 그리고 여러분 그 물 한 방울하고 바다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때요? 양의 법칙으로 의하면 그걸 이제 세상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아까 무의식의 법칙
혹은 우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물 한 방울하고 바다하고 뭐가 같아.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양으로 계산하면 물 한 방울은 작죠, 바다보다. 근데 질적으로 따지면 완전히 달라져요. 하늘의 세계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넘어오면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아요. 한 방울, 물방울하고 바다는. 왜요? H2O. 지가 해봐야 H2O. 지가 해봐야 H2O에 다 걸려버려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 한 방울 똥 떨어지는 여기에서 우주를 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지가 해봐야 H2O에 다 살아있는. 하물며 물방울도 그런데, 그죠? 물방울 하나에 바다의 비밀이 다,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우잖아요. 이 언어가 하나의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어마어마한 바다만큼의 사실은 그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도 거기에서 전혀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거 한 단어에라도 그 물방울의 우주를 발견하는 사람이라면 하물며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명된 호흡,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단어가 로고스가, 그죠? 단어잖아요. 로고스를 끝나지 않고, 그래서 뭘로? 레마로 나에게 살아 움직일 때 드디어 아부가, 그죠? 자인을 만나서 뭘로 넘어가요? 헥트, 부활의 삶. 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